보이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나를 도우시는 줄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예수 예수님 영원토록
어김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빙성이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는 내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니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직제하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너희 되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감질리시도다. 아멘.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오늘 너희 되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감질리시도다. 아멘.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넘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러한 영혼들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공동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그 공동회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배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정말 모든 것 되심을 믿사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다들의 교회를 주님이 북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난 80년부터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지어주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국민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공동회를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민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기도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성교를 위해서 주님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프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이념도 사상도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에게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고백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의 안에 거하라. 여기 두 글자가 빠졌는데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고별 설교라는 말로 쓰는데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17장은 기도고 나머지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담화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교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는 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13장,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17장은 그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딱 줄이면 이 제목에 두 글자가 빠졌다 그랬죠? 사랑. 그러니까 이 전체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해야 될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무엇이다? 가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안에 거해야 된다.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관계를 선언하는데 이 관계는 그냥 보통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 그냥 나와 너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는 말입니까?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묶인 친구의 관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그리스도인됨, 하나님과 친구된, 예수님과 친구된 이 관계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제목에도 이야기를 하죠. 누가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택하셨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여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십억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의 길에 다 걸어가게 하십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야? 내가 무엇이야?
하나님의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택하셔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의 열매로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사랑으로서 태어난 자식을 품어서 키우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말은 우리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친구야,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먼저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짝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니까 먼저 짝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안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우리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사랑받는 자리에서 출발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였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그 길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초청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물으세요. 너희는 지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예스라고 해야 될까요? 노라고 해야 될까요? 예스라고 해야 돼요. 예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맺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순종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대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누가 전해주신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지키면 어디에 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 복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한 가지예요. 그 요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사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랑은 감정으로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순종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순종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십자가로 나타났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분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만은 어떤 행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그 큰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죽음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보이신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겠죠. 그 순종이 없는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는 사랑은 헌신으로 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딸은 사탕 가게 앞에서 사장이 주는, 그 가게 주인이 주는 사탕 한 줌에 만족했어요. 그 한 줌을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얘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큰 봉지로 하나 사줄게. 하지만 아이는 어땠을까요? 그 한 주먹, 그것을 놓칠까? 아버지가 사준다고 해도 지금 그 한 주먹이 이 아이에게 커 보였던 거예요. 작은 사탕 한 주먹으로 만족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큰 봉지에 사탕을 샀지만 이 아이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 있으니까? 사탕 한 조각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순종은 더 큰 사랑을 기다리는 믿음이란다.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사랑을 받는 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우리 또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길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의 친구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오늘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희생, 헌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어떤 헌신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요만큼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1,000원을 넣으면 음료수 하나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내가 사랑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요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총알이 빗갈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병사는 호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지만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휘관이 묻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나? 얘는 이미 죽었지만 너도 죽을 뻔했잖아. 그럴 가치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병사는 눈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 친구가 내 품에서 내 어깨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대. 그러면 그 친구의 그 발걸음은 가치가 있었습니까? 가치가 없었습니까? 비록 죽음으로 쓰러져 갔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어.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비록 내가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포탄에 맞아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 희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마지막 단계로서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건 누구나 다 못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변화의 삶이, 복음 전파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이름이 드러나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작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누가 청소하는지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그분의 섬긴 덕분에 교회는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그 교회를 찾는 새 가족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했죠. 그분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따뜻한 교회라고 사람들은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열매예요.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순종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15절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종이라고 불리기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그럼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겁니까? 제일 낮은 단계가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이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 이제 끝이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주인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종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만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복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전까지 몰랐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렇게 멱살을 잡고 따지면서 물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다들 교회 교우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결론으로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거기는 원망도 불평도 분열도 있을 수가 없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될까? 첫째는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희생입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셋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열매. 사랑의 열매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역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배자는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사랑을 구하는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희생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지어져가는 다들에게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나는 희생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용서하며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다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다데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합당 옆으로